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예루살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 너의 영혼 잘 되도록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한 번 더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계속 자라나는 신앙. 지난 100여 년 동안 한국교회는 엄청난 부흥과 함께 축복된 길을 걸어왔습니다. 세계교회의 50대 교회 중에서 10개 교회가 한국교회에 있다고 그러죠. 지난 20여 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성장은 멈추고 중단되어졌습니다. 교회는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아파했죠. 성도는 교회 생활에 재미를 잃어버렸고 행복한 신앙의 감격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를 못했고 맛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 것은 아닐런지 안타까운 우려의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울려 나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세계가 놀랄 만큼 가장 급성장한 교회라고 하는 신기록에 가까울 만큼 기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불행하게도 빨리 성장했다가 빨리 성장이 멈춰진 나라라고 하는 오명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허약체질로 교회가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성장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겠죠. 요즘 아이들은 옛날 아이들보다도 몸집도 커지고 키도 많이 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허약체질로 성장된 아이들이 많이 있다라고들 얘기해요. 특별히 심신이 약해져서 조그마한 고난에도 조그만 문제에도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유약체질의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계교회의 화두는 바로 교회의 건강입니다. 우리 교회가 꿈을 꾸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가장 큰 교회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the largest church가 아니라 the best church가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우리는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행복하십니까? 체온은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이 사랑하는 마음이 내 심장에 따끈따끈하게 달아오르고 있습니까? 맥박은 제대로 뛰고 있는지요? 교회 생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지고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위장은 튼튼하십니까? 어떤 말씀,
어떤 권면의 교훈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은 잘 소화를 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갈등을 겪고 시험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이것을 잘 소화시키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호흡은 어떠셔요? 건강하십니까? 영혼의 호흡인 기도 생활이 꾸준하게 건강하게 여러분 잘 정해진 그 기도 시간인 대로 이렇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듯이 교회도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나눠주시는 많은 축복들을 우리 모두는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자라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라나지 못하는,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은 지금 뭔가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삶의 목적과 비전을, 내 사역의 열매를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듬고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라난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행복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가요, 자녀를 낳아서 양육을 하다 보면 힘든 일도 참 많고 속상한 일도 참 많고 굉장히 깜짝깜짝 놀랄 일도 많이 있지만서도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 얼마나 흐뭇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일까? 이것을 서너 가지 손꼽아 보면 그 중에 우리 어린 시절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내가 엄마래요, 내가 아빠래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얼굴을 알아보고 방긋방긋 웃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 애간장이 녹습니다. 그리고 요것들이 시간이 지날 때 옹알이를 해요. 오, 그러면요, 그 모습을 보고 온 집안의 식구들이 웃음바다가 됩니다. 누워있기만 하던 아기가 어느 날부터 몸을 뒤집고 엎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집 아기가 이렇게 엎어지고 한 바퀴 굴렀다고 식구들이 와 박수를 쳐주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대단한 겁니까? 아니, 군뱅이도 뒹굴 줄을 아는데 한참 만에 이것이 뒹굴었다고 그렇게 그것이 좋아서 헤헤거리고 웃고 행복해합니다. 이제 우리 아기가요, 엄마 아빠 이렇게 입을 열어서 말을 할 줄 아네요. 이제는 딛고 일어섭니다. 드디어 첫 발을 내딛고 일어설 때에 또 한 번 집안이 여러분 난리법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는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면서 노인정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자랑을 합니다. 우리 손자가 몇 개월도 안 되었는데 걸어다닌다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입만 열면 손자 자랑에 바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자랑하려면 10,000원 내고 자랑하라고, 아니 내가 10,000원 내겠다고 하면서까지도 손자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1년을 키웠더니 걸음만 몇 발자국을 내디뎠어요.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요? 우리 사람들, 인간들끼리 서로가 여러분 좋아하는 것이지, 이걸 짐승인 소에까지 가서, 소 앞에 가서 한번 자랑을 해보십시오. 아이고, 우리 애기가 1년 만에 딛고 일어서 걸어간다라고. 이것을 듣고 소가 배꼽을 잡고 웃지요. 야, 이 바보야, 내 새끼는 낳자마자 뛰더라 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내 새끼니까 여러분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한글을 일깨웠어요.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척척 읽고 길거리 밖에 걸려있는 간판에 글씨를 다 그냥 읽어대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는 우리 가정에 천재가 났다고 너무 좋아서 온갖 그림책, 동화책 그때부터 다 사드리는 겁니다. 이 자라나는 것,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지, 우리 아이가 우리 집에서 성장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가정이 웃음바다예요.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목회의 재미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처음에 이제 어린 신앙으로 교회에 문턱을 받고 문을 열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거의 같아요.
교인들 얼굴에 나는 불신자라고 이 세 글자를 이마에 탁 쓰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인상을 피질 않고 험상궂고 경직돼서 나 건드리기만 해봐, 이런 경계태세로 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엔 저는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자인 줄 알았어요. 어쩌면 그렇게 얼굴을 피지 않고 무섭게 실이 그렇게 저를 대하고 있는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양육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가 얼굴이 이제는 기쁨이 가득해서 여러분 평안해져서 행복해져 가며, 목사를 볼 때 본체 만체했던 분이 목사님 안녕하셨냐고 반갑게 따뜻하게 인사를 하게 되어질 때 이 목사의 그동안의 그 씨름이 다 가셔요. 어느덧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기도에도 나오더니 이제는 줄곧 곧잘 기도에서 모임을 해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을 손에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변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안타까워 그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함께 씨름을 하며 울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어느덧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재미와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납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연륜이 깊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데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을 키웠는데 달싹둥이처럼 방구석에 뒹굴고만 있다고 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편할까요? 여러분, 천갈래 만갈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괴로움과 고통과 한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달싹둥이들이 한국교회에 여러분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날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지켜보았더니, 이 새끼들이 둥지에서 어느 정도 날개가 나오고 날개짓을 하려고 할 때 이 어미 독수리는 큰 날개로 새끼를 이제 둥지에서 밀어쳐서 벼랑 끝으로 내려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둥지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던 새끼들이 이게 웬일이냐고 날개를 펴서 퍼뜩거려가며 꾀꾀거리며 엄마가 우리를 죽인다고, 날 살리라고, 나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파닥파닥파닥거립니다. 이제 그 높은 벼랑 위에서 떨어져 여러분 바위 땅 밑에 머리가 탁 박혀서 완전 이제 초전 박살나는 그 일보 직전에 어디서 날아왔는지 엄마가 이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서 그리고 높이 올려갑니다. 야, 이제 살았다 싶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는데 또다시 여러분 휙 하고 새끼를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또 꽥꽥거리며 이제 죽겠다고, 엄마가 나를 죽인다고, 그리고 바위 밑에 탁 부딪히기 일보 직전에 또다시 어미 독수리가 날아와서 공중에 끌어올리는 거죠. 그렇게 하기에 수십 번, 수백 번 하는 사이에 이 새끼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까불고 있어 이놈들 하면서 하늘을 날아오르는 새 중에 새 제왕 독수리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훈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 복음의 자리를 흔들어 제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성장하지 아니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시고 시험도 주시고 환난을 겪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주님의 자녀이기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를 다녀요. 벌써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 자라났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그 이상 자라나지를 않고 멈춰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계속 기저귀를 차고 젖병을 물고 영적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태어나지만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아니에요. 연륜이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훈련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나게 된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흔히들 예수님을 그저 믿기만 하면, 이 교회 등록만 하면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오해지요. 기억하십시오. 영적 성장은 오토매틱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나왔다고, 등록했다고, 의자에 앉아 있다라고 성장되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고 콧구멍으로 지 스스로 숨을 쉴 줄 알아야 자랄 수 있듯이,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정기적으로 받아 먹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생명을 공급받는 그 줄이 끊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의 기초가 흔들리지 말아야 우리가 자라난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다라고 성장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듯이, 교회 다니는 여러분 이것의 경력 여하에 따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이냐 아니냐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성장되어지지 않는 채 경력만 쌓아져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신앙의 연조가 쌓여졌기 때문에 나는 큰 사람이야, 나는 큰 위인이야, 나는 큰 신앙인이 된 것처럼, 내가 무거운 직분을 맡고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느덧 주님의 성품을 닮은, 성품이 좋아진 것처럼, 믿음이 커진 것처럼 행여나 목사부터 성도가 착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오해는, 영적인 성장은 아주 그 선택받은 소수만이 이렇게 자라나고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누가 저보고 트로트 가수 아니냐고 그러는데 절대로 아니죠. 주일날 제가 왜 이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적 성장은 아무나 하나, 영적인 성숙은 아무나 하나. 나는 이 모양 이 꼴대로 살겠다,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머물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주고 싶어도, 세우고 싶어도, 이루고 싶어도, 역사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펼치고 싶어도, 그릇이 종색인데,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세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성장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큰 그릇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숙이란 슈퍼 성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 몇 시간씩 엎드려요, 기도해요, 자기를 몸 가듬고, 여러분 다듬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사람만 성숙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오를 때까지 자라나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행동이 쌓여지게 되어지면 이것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어느덧 나의 삶에 좋은 아름다운 빛깔나는 인격으로 만들고, 그 인격은 운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노력하고 투자하고 여러분 쌓아가게 되어지면, 나는 어느덧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내 신앙의, 내 미래의 영원을 결정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건강하게 믿음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세 번째 오해는, 이 영적인 성숙은 그저 신비한 열쇠만 찾으면 즉시 문을 열고 즉시 해결되고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참 현대인들은요, 저부터 시작해서 참 너무 조급해서 기다리는 일에 익숙하지를 못해요. 음식도 패스트푸드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먹어요.
그러다가 살이 찌게 되어지면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데, 요새 보니까 3개월 다이어트 오케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건강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꾸준히 실력을 쌓는 게 아니라 벼락치기 시험 공부, 여러분 쪽집게 과외, 1개월 완성 이런 거 무슨 실력이 되겠어요? 영적 성장에도 이러한 기대치가 많이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은 영적 성장에 관한 급속 과정을 소개하는 책들이 있다면 그거 보나마나 다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식은 패스트푸드점은 있지만 영적 성장에는 패스트푸드점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학문에는 왕도가 없듯이 영적 성장에는 왕도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자녀는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제자는 여러 훈련의 커리큘럼의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받은 거 흔들리지 않냐고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다? 입만 열면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우리는 예수 믿은 지 3대 그런 정말 가문의 명품 가문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믿음이 성숙하지 않거든요. 성장되어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주변에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그 신앙인들을 보게 될 때 무슨 허점이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신앙생활의 기본이 흔들리는 사람은 여러분 성장이 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내가 반드시 주의를 지켜야지, 주의를 지키는 이 신앙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절대로 범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배하는 것만큼은 인생에서 실패할 수 있어도 예배 신앙만큼은 실패하지 않겠다. 이런 의식 없이, 확신 없이, 결단 없이 여러분 예배에 왔다 안 왔다 주의를 빼먹는 분 치고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있는 분들 보실 수 있는지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성수주일 신앙이 확실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10년을 신앙생활하고 20년을 신앙생활하고 했다 할지라도 초신사 수준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면 우리는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으면 가장 기본이 뭐냐면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가장 선언적인 의미가 바로 예배, 주일 성수예요. 재직이 되고 중직이 되어졌으면서도 여러분 예배 신앙과 11조 신앙이 흔들리면 어느 단계까지는 올라가서 쭉 가는데 그 이후부터는 딱 머물러 서서 성장이 안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 혹은 상처의 문제가 남아있으면 우리 믿음이 자라나려고 해도 이것이 걸림돌이 되고 장애가 되어져서 여러분 성장이 되지를 않습니다. 기도의 깊이가 절대로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기도의 폭이 확장되지가 않습니다. 그 기도의 높이가 여러분 올라가지를 않아요. 신앙의 깊이와 성품이 다듬어지지가 않습니다.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지금 이 시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이것을 흡수가 되어지도록 받아지도록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쭉쭉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뭔가 내게 상처로 반응하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떨어지지만 여러분 이것이 돌짝밭에 떨어지는 일이라 이것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성장이 되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용서받았다. 상처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는 이 상처로 인하여 더 이상 괴로움을 당하지 않겠다. 나는 자유한다.
이 선언이 있을 때 의외로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많은 은사와 은혜들을, 긍휼을 풍성하게 입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타날 때 내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로, 교회 생활의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한 사람은 성장되지를 않습니다. 평생 넘어졌다 일어섰다 반복하는 사람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면서 그 잎사귀에 그 시들지 아니하고 많은 열매를 거둔다고 그러죠. 교회 중심의 자리에 들어와 뿌리가 든든히 내려진 사람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나눠주시고자 하시는 이 복들을 시절마다 새로운 열매를 맛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환난과 사단의 유혹이 내게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굳건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은 천이 무너지고 많이 무너져도 마지막까지 버티고 서 있는 사람은 나인 줄로 믿습니다. 선언해야 됩니다. 나는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쓰러지지 아니하리라. 나는 태풍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토레이에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쓰나미가 몰려와도 나는 굳건히 그 자리에 서 있으리라. 이 교회 중심의 자리에 깊이 내렸다. 그럴 때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소한 문제에 걸려지고 한 번 넘어지면 보통 일어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성질 나쁜 애들처럼 일으켜 줄 때까지 넋을 잠아져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일어나는데 3개월 걸려요. 1년이 걸려요. 여러분, 그래서 또 일어났다가 또 넘어져요. 재미없는 신앙생활 할 수밖에요. 이래서 신앙이 성장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신앙에 뿌리가 없는 사람, 일어섰다가 넘어졌다가를 늘 반복하는 사람, 교회 생활하다가 시험 들 수 있지요. 여기 있는 목사도 사람을 대하는 일인데 왜 시험이 없을까요? 시험 들 수 있고 갈등 겪을 수도 있고 여러분 무너질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것이 2번, 3번, 4번, 5번 반복되어지면 목사는 어느 누구 성도를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태풍이 불어와도 쓰나미가 몰려와도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교회 공동체의 그 큰 흐름이나 비전에서 벗어난 사람은 믿음이 자라나지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것, 이거요,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가 않아요. 이 교회의 비전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그 교회가 분명 성경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으로 그 방향을 걸어가고 있다고 할 때에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면 저절로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교우들 말고 다른 교우들 보니까 교회의 비전과 성경적인 교회론과 상관이 없는 독특한 교회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이런 분은 자신이 목사가 되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목사님을 모시고 생활한다 할지라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나는 내 교회를 사랑하리라, 교회의 비전에 순종하고 헌신하리라 결단하면 신앙은 자라나고 성장하게끔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5번째로, 신앙이나 교회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언어가 남아있는 사람은 자라나고 싶어도 자라날 수가 없어요. 주변에 누가 포진되어져 있느냐, 누가 붙들고 있느냐, 누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단의 조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르는 듯 하나 미끄러지고 일어서는 듯 하나 다시 넘어지곤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의식을 바꾸고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를 부정적인 언어에서 긍정적인 언어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느냐,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마인드,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얼굴이 밝고 언제나 말이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자꾸 나 때문에 힘들대요. 시험 든대요. 자꾸 넘어진대요. 나는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힘을 얻어요, 위로를 얻어요, 바른 신앙생활의 권면을 받아요, 상처가 치유되어져요, 교회 생활에 재미를 느껴요, 그들의 열정이 뜨겁게 살아나요, 교회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요. 나는 잘 사는 거지요. 믿음 생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걸까요? 한 번 예배 드리다가 2번 예배 드리는 것 굉장한 성장이지요. 내가 찡그리고 화내를 내다가 이제는 웃고 다니고 온유해졌어요. 굉장한 변화고 성장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지 아니하시고,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예수님 닮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기를, 그 모습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녀를 바라볼 때, 제 늦둥이가 하나 있잖아. 예찬이를 바라볼 때 깜짝깜짝 신비롭게 놀랍니다. 나를 닮는 신비. 내가 6살, 7살 때 저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행동을 했구나. 그리고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미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제가 예수를 닮고 있네, 내 마음에가 꼭 드네, 내 성품하고 너무 닮아가네, 내 꿈을 그대로 저 가슴에, 작은 가슴에 담고 있구나.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성장되고 성숙되어지고 성화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교회마다 여러 가지 성장의 커리큘럼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에도 믿음의 성장을 도와드리는 이 성장 커리큘럼이 있어요. 올 한 해는 내가 가장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 성숙이다, 성장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신앙에서 나는 업그레이드를 할 것이다 결단하고, 이 커리큘럼에 자신의 몸을 담고 커리큘럼에 참여하기로 결단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노력하고 몸을 담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절로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직분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와 연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되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가치와 비전을 담고 살아왔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아가페 교회는 믿음의 성장을 도와드리는 그 동력이 되어지는 양육 시스템이 있어요. 바로 성장 커리큘럼입니다. 먼저 새가족부에서 돌봅니다. 그리고 양육반으로 들어가면 양육반에서 신앙의 기초를 쌓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대학 1학기인 제자반에 들어가면 사람은 절대로 안 바꿉니다. 어떻게 남편을 바꾸고 아내를 바꾸고 자기도 안 변하면서 남을 바꿀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러나 도전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성도는 안 변해. 아니, 세상에 목회자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절대 능력을 믿는다면 그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말씀 앞에, 절대 능력 앞에 우리가 안 변하면 누가 변합니까? 가치가 변하면 변하더라고요.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 가치관이 변하니까 무서울 정도로 사람이 변하고, 우리 교회 중직자로 세워지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군사반으로, 재생산반으로 세워져 가면서 이 세상, 짧은 세상 주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게 만듭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에는 지름길이 있어요. 체계적인 양육은 그저 10년 동안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이 12주, 13주, 14주가 더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애벌레 신앙에서 화려한 나비로, 삼류 신앙에서 인류 신앙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발견하고 비전을 향해 달려가도록 세워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양육과 훈련의 이제 교육 과정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내가 누구라고 하는 타이틀, 교회 리더라고 하는 타이틀 다 내려놓고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가족이나 구역원들이 제자 훈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함께 믿음의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경험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성장의 커리큘럼은 내게 커다란 기쁨을 안겨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위선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로드 조지 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 성격이 괴팍해요. 포악해요. 참 난폭합니다. 언어가. 얼굴을 보면 얼마나 사악하게 생겼는지 얼굴에 그냥 악당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얼굴을 하고 이 여자에게 다가가서 프로포즈를 하게 되어지면 딱지를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을 쓰는데 성자의 가면을 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난폭한 사람의 성격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참고 인내하고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괴팍한 성격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 생활을 아주 이제 부드럽게 부정적인 언어를 다 지우고 이제 복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1년, 2년, 5년, 6년이 지난 사이에 어느 날 그 집에 사랑하는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여보게, 아직도 가면을 쓰고 있나? 언제까지 당신의 아내를 그렇게 속이려고 하나? 그리고 가면을 잔인하게 벗겨서 쫙 찢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사악했던, 그 포악했던, 난폭했던 그 사람의 얼굴이 성자의 얼굴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위선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짜로 했겠지요. 위선으로 했겠지요. 억지로 할 수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속이기 위해서 했겠지요. 그러나 노력했어요. 여러분, 수고를 했어요. 이것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이것이 운명이 되어지고 어느덧 성자의 얼굴로 바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요? 달라져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인격의 그릇을 넓혀야 됩니다. 여러분, 내게 이 귀한 성장의 그릇을 확장시켜 놓을 때 합당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놀라운 가치와 비전을, 놀라운 축복을 내게 담겨주셔서 큰 일을 더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되게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 서로가 서로를 이를 위해 도와주면, 또 내가 자라나기를 결단하면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내가 성장되어질 때 내 가정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달라지면 아내와 남편은 저절로 달라지고 구역과 선교회는 행복해지는 것이고 여러분, 행복은 찾아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서로 성장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고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부간에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의 성장을 서로 독려함으로 서로 믿음이 성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의 믿음을,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세워줌으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모두가 다 세워져서 자라나서 성장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예수님의 성품이,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장을 위해서 자라나기 위하여 애쓰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 결단하고 노력할 때에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1년이 다르고 2년이 다르고 정말 이 공동체가 달라지고 성숙한 교회 모습으로 한국과 지역사를 섬길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걷는 걸어신 길을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성령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많은 도마처럼 울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을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